오늘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공동체 학습으로 또 신앙 강좌를 마친 수료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러브 재팬, 러브 도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단기 선교 우리 비전 트립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치고 수료하는 것과 이제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문화 체험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고 하는 이 시간들이 이제 겹쳐 있는 그래서 수료 예배와 파송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고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생명력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움직여라, 섬겨라, 헌신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어떤 장면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고요. 그야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율법도 익히고 또 그곳에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면서 열심히 훈련받았고요. 그야말로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신앙 강좌를 잘 수료하고 이제 수료하는 분들에게 혹은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난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앙은 아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마 신앙 강좌 하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 10주 내지 12주를 함께 모여 성경부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모일수록 아마 속력이 붙고 모일수록 영적인 어떤 임팩트가 생기고 모일수록 행복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닌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모일수록 좋아가지고 점점 속도가 붙어서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에 좀 더 하고 싶은 하는 마치는 것이 좀 서운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따로 지식이 성장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지식 혹은 뭐 안다고 하는 이 어떤 말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맞군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그냥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실제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더 성장해가는 어떤 동사 같은 명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사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강좌를 통해 아마 각 풍성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삶까지 여러 어떤 그 그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이 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마 깨달았을 텐데 이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 그다음에 뭡니까 이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지는 뭐 메추라기로 떨어지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 홍해, 물론 처음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강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공동체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신앙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40년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의 비전 트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신앙 강좌 훈련도 받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리더로서 헌신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발휘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수영을 책으로만 배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에 뜰 수 있을까요? 책으로만 수영을 배웠어요. 연애 잘 못하는 청년들이 책으로 연애를 배운 그런 청년들이 잘 연애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물에 뜨는 법을 실제로 이렇게 직접 물에 가봐야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전 트립을 가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밟게 될 그 땅 아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사는 요즘은 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총량은 좀 비슷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선진국이고 선진국에서도 가장 핵심 도시인 이 도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혹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위축될까봐 위축되지 마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나는 예수를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뭐 그런 것도 안 돼. 정말 그야말로 겸손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았던 그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가게 하셨을까? 왜 복음을 일찍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1% 미만의 어떤 기독교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선교 대상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여러분 꼭 붙들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발바닥으로 밟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직접 밟고 가는 믿음의 용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 이건 줄 것이다고 하니까 이 현재 완료에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해요. 아직 뭐 이게 밟지도 못했어요. 아직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미 주신 것처럼 현재 완료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승리는 이미 완료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우리의 조건이 있어요. 그 땅을 밟아야 한다. 그 땅을 밟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이미 완료를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이 이미 완료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퍼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어떤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리 공부도 했을 것이고 풍성한 빛을 통해서 또 성경의 어떤 그 크고 놀라운 것들 비밀들을 깨달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십계명의 어떤 그 내용들을 아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들을 이제 다 익히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말씀으로 익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는. 왜 머뭇거립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살아도 틀림없는 것일까?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조롱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어떤 생각, 두려움들.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야말로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중압감,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소위 아낙 자손들, 철병거들, 거인들이거든요.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어떤 그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어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 강좌를 마치시고 이제 더 담대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님 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비전 트립을 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땅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비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부를 하고 또 비전 트립을 갈 때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내 비전인가 하나님 비전인가. 왜 비전 트립인가? 관광하고 좀 이렇게 세상의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넓히고 내 스펙도 좀 쌓고 보는 눈도 이렇게 막 넓어지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시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 가면 되죠. 가족끼리 여행 가면 되죠. 친구끼리 여행 가면 되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가는 이유는 특별히 무장해서 기도해서 파송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방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 뺏겨버리면 관광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강좌를 마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장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저 우리 참 그때 좋았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재밌었지, 집사님 그때 우리 재밌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뭡니까? 야망은 내 영광, 내 성공, 내 안위,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야망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 가슴에 심겨준 그 거룩한 불꽃,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야망은 결국은 무너져요. 야망은 결국은 이룬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너 굉장히 잘 될 거야. 너희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 될 거야. 너 출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다. 여호수아의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결국은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의 통로로 네가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로 하여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한복판에 네가 있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비전트리를 떠난 청년 여러분, 너무 대단한, 너무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가지는 마세요. 내가 이번에 가서 일본을 하루아침에 좀 예수 믿는 나라로 바꿔놓고 말겠다. 도쿄를 뭐 하나님의 땅으로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눈을 부릅뜨면서 예수 안 믿으면 네 죽는다 이래가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땅을 밟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물론 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죠. 그 땅을 향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도시들이 일본 땅을 향해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드립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어떤 나의 어떤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정적으로는 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라잖아요. 네. 약간 라이벌 의식도 있어요.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내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그런 내가 좀 변하는. 그럼 분명히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마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 우리 수료식을 참여하는 우리 신앙 강좌를 마친 수료식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비전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 물론 이것이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신앙 강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점점 더욱더 주님 주신 비전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 수료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